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 찬양 혼자 하니까 너무 힘드네요. 진짜 힘드네요. 제가 노래를 아주 잘했으면 쉬웠을 텐데. 그런데 이럴 때 여러분 어떠냐면 뭐 어쩌라고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잘해도 못해도 이 찬양 기뻐 받으시니까 그냥 뻔뻔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즐겁게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최근에 제가 누나하고 원래도 친하고 서로 잘했지만 요즘에는 더 이렇게 잘해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러한 생각이 들고 그러한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집에서 아빠하고 동생이 누나를 이렇게 대한다라는 것을 누나가 이제 다른 집에 갔을 때도 기억하라고. 그래서 거기서도 그런 대접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최근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나한테 어느 날 저녁에 밥을 해주는데 누나가 퇴근하고 나서 제가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기 싫었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나중에 내가 결혼을 해서 아내에게 밥을 해줘야 될 때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하기 싫은데도 하는 연습을 내가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자들이야 신혼 때나 뭐 연애 때나 뭐 별도 따다 줄게 뭐 멘트가 너무 올드한가요? 하여튼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해주는데 결국에 내가 그 신혼 때가 지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70대가 되고 그 뒤로도 분명히 내가 하기 싫을 때가 올 거 아니에요. 그 수십 년의 시간 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줄 수 있는 연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공부 안 하다가 1월 1일부터 공부 열심히 할게 안 되잖아요. 지금부터 천천히 연습을 해둬야지. 그러면서 누나한테 하기 싫은데도 그래 내가 나중에 내 아내에게 해줄 것을 연습하는 느낌으로 그 아내를 대하듯이 누나한테 밥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데려다주고 마중도 나가고 그런 연습을 자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하기 싫을 때 그런 핑계를 자꾸 만들어요. 동기부여를 자꾸 만들어요. 여러분들 인간은요 이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은요 나빠요. 한마디로 악해요. 사랑이라는 거요. 저는 인간의 어떤 사랑? 잘 모르겠어요. 영화에서 보면요 입체적인 인물이 여러분들에게 카타르시즘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주인공하고 반하던 그러니까 대비되던 악역이 나중에 결정적인 상황 때 갑자기 개가천선해서 도와주던지 그것을 입체적인 캐릭터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것을 믿지 않아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잘 변하지 않아요. 저는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별로 좋게 보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한없이 인간을 안 좋고 나쁘게 보지만 반대로
한없이 제가 인간 찬가를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사람에 대한 가능성과 사랑과 그 아름다움과 그 모든 것을 좋게 보는 점도 있어. 그게 언제냐면 하나님이 그 말씀에서 역사하실 때 그렇게 봐요.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변하는 순간을 딱 한 번 봅니다. 언제? 그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역사하실 때 그 사람 변하더라고요. 네. 그 한 가지 경우만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간 그 자체로는 너무나 좋지 않게 보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역사하실 때는 제가 그 안에서 아름답고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안에 정말 행복과 가능성과 기쁨과 은혜가 그 사람 안에서 넘친다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그리고 결국에는 그 말씀,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앞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말씀이 언제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절에 보시면요. 임금은 그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을 비유를 하는 거냐면 심판받을 때 그 상황을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지금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모든 복을 상속받는 자들이에요. 예비된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왜 그 상속을 받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임금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줄일 때 여기서 나는 임금이에요. 너희라는 것은 그 오른편에서 상속받을 자를 의미를 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임금이 줄일 때가 있겠어요? 임금이 목마를 때가 있겠어요? 임금이 나그네 됐을 때가 있고 헐벗을 때가 있었겠어요? 임금인데. 예. 그런데 내가 그러했을 때 너희가 나를 도와줬다. 너희가 나를 먹여줬다. 너희가 나를 케어해줬다. 이렇게 임금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멍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가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 오른편에 그 모든 상속을 받는 사람들이 너희가 상속받은 이유는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리둥절인 거예요. 제가 언제 임금님을 그렇게 해드렸죠? 라고 얘기하니까 그 임금이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은 누구예요? 정말 그 작은 자들, 그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고 병든 자를 도와주고 그런 자들, 그렇게 살아온 자들, 그런 자들을 오른편에 두고 그 임금이 그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과 같으니 너희가 나에게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모든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장면이 어느 장면의 비유라고 했죠? 심판이라고 했죠. 구원받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분명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한마디로 착한 일을 해야만이 구원받게 되는 것인가? 라는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왜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리고 구원받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해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따르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 큐티하고 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모습은 어떤 자들이냐면요. 낮은 자들, 작은 자들에게 그 임금이 얘기한 것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나에게 한 것과 같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도 저도 누구도 피할 수 없이 인간은 그러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변할 수가 있고 우리가 바뀔 수가 있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 말씀에 순종할 때예요. 그러니까 즉 인간은요 못 착해요. 착한 행실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은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일 큰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명령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그런데 그 사랑이 왜 율법의 가장 위에 서게 되었을까요? 사랑을 하게 되면 율법은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다 보면 오늘 말씀과 같은 모습들이 나에게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어떻게 보냐면 나에게 한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도덕주의가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착한 행실, 착한 행동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들이 희생과 고통을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율법과 새로운 규례들을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게 그것들이 나를 옥매이는 것이고 그것들이 나로 하여금 행동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을 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을 다 정리해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에 다니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요. 말씀이 나를 바꾸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네.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요. 이 말씀에 나오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에게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억지로 하고 내가 희생해서 하고 내가 고통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억지로 따라가고 억지로 이것을 추구해가고 그래서 못한 나를 정죄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 않아.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변화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서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것을요. 여러분들이 하려면요. 안 돼요. 네,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들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때도 있을 거예요. 대화가 어려울 때가 있을 것이고요. 행동이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내 뜻이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막 이상한 이유로 억까를 당할 때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죠.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라고 다르겠어요? 교회라고 다르겠어요?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일인데. 그런데 교회는 달라야 하죠. 자, 회사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할 때 그렇게 우리가 오해를 하고 서로 분란을 일으키고 싸우고 마음이 상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교회만 오면 잘 지내겠냐는 거예요. 안 돼요, 그거.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사람과 잘 지내고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과 행복하게 화목하게 지내는 거를 목표로 하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과 내가 큐티가 돼야지만 그래야지만 교회에서는 다르다라는 게 그게 가능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지극히 작은 자, 이 작은 자 내가 섬겨야 되나? 이것을요. 착한 행실로서 접근하게 되면 실패합니다.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요.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왜 너는 이렇게 하냐? 라는 식의 내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내가 이만큼 고생했는데 왜 넌 변하지 않냐? 라는 내 생각이 들어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필요해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힘들지 않고요. 마음이 상하지 않고요. 진 빠지지 않고요. 고생하지 않아요. 사람하고 사람을 상대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한번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가 보자고요. 그러면 쉬워져요. 그러면 거뜬해져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나의 작은 행동에 큰 역사가 뒤따라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꼭 말씀으로 사람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꼭 말씀으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꼭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도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요. 누군가를 만날 때도 말씀을 가지고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는 다르다. 저는 그것들이 여러분들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좀 다르구나. 교회 모임은 좀 다르구나. 교회 셀 모임은 좀 다르구나. 교회 구역은 좀 다르구나. 교회 청년부는 좀 다르고 교회에서의 교제는 좀 다르구나. 세상과는 같지 않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느껴보시길 바라고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은 어떤 과정이요? 착하게 내가 굴어야지, 나이스해져야지, 친절해야지. 그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야지, 말씀을 따라가야지,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지. 그렇게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작은 자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들이고 우리는 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힘입어서 움직이게 하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행동하고 말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에게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듯이 작은 자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교회는 다르구나, 교회 공동체는 다르구나를 우리가 서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